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이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다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을 깨워 유튜브로 또 오늘도 실시간 예배로 함께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이 돈이다라고 한다면 고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는 이 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었습니다. 농사를 위주로 하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거나 또한 관계 시설이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형태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이 큰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줄기 하나 외에는 특별하게 그 강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며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정반대로 이 한 해 중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에 해당하는 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농사는 우기 때인 가을에서 봄에 걸쳐서 농사를 짓고 건긴 여름에는 모든 식물들이 말라서 죽습니다. 여기에 아라비아로부터 즉 광야로부터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이 메마른 동풍이라
온 대지는 이 누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무렵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되는 이 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덕과 들판은 금세 새파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땅도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 알맞게 적시어집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죽었던 땅과 생물들을 회복시키는 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는 이 건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 3월과 4월에 걸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비가 내리는 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면 온 곡식과 과일들이 살이 차오르면서 이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 이른 비는 소생시키는 비요,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비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이 이른 비,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이 늦은 비 3월 달에 내리는 비로 이렇게 농사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또 적절한 양이 내려야 이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가장 반가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이 전쟁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싸움은 이 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즉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는 이 참된 복의 근원이 누구이냐라는 이 싸움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우레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바알이 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았습니다. 이 바알은 여름인 건기가 되면 죽었다가 우기가 되면 다시 되살아나는 이 목초와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 우상인 바알을 즐겁게 해 주어야 이 비가 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끝나갈 무렵, 즉 이 10월이 시작되기 전 이 8, 9월에 이 대대적인 축제를 벌여서 이 우상인 바알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월경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 이 푸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의 이 성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그들의 이 성전과 포도나무 그늘 아래에는 이 혼음을,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 남 제사장, 여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혼음을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자세하게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호세아에서는 더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과의 싸움도 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비를 내리는 참 신이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유혹을 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 바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너희가 만일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너희를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 축복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려면, 축복의 단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너의 뜻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럴 때만이 너희가 배부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른 비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늦은 비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단비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메마른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요즘 코로나와 같은 시대인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트로트라든지 노래로라든지 또는 뭔가 먹을 거로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면, 재물과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채우려고 한다면 짠물을 들이킨 사람들 마냥 목마름이 더할 뿐인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단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18절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심장을 의미합니다. 또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혈관이, 온 피가 혈관을 타고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제는 그것을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손목은 어떤 것입니까? 손목은 일을 하다가 이 땀을 훔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마주치게 되는 곳이 우리의 손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직업에 있어서,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만 또는 아침 묵상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상생활, 자신의 직업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가장 돋보이는, 사람에게 돋보이는 얼굴의 중심은 이 미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미간에 이 표를 붙여, 즉 말씀에 표를 붙여 살라라고. 이 말씀은 곧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딱지를 얼굴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간에 표를 붙인 사람은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표를 붙이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찬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예배당에 나오면 이렇게 성경책을 딱 가슴에 끼고 한 손에 끼고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주일날이 돼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딱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여전도의 가방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단정하게 이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으니, 아, 저 사람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요즘은 주일날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빈손으로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도 교인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하지 않고 씨, 여사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딱지 붙는 것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크리스찬이란 딱지를 붙이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미간에 표를 붙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인지, 거리를 함께 걸어갈 때이든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이든지, 그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가르치는 사명이 학교라는 제도가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는 학교 등록비를 대주고 학원 등록비를 대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만 하라고 닥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TV만 보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갈 때나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집 밖으로 나가면서 문설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집 밖을 나서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돌아와서는 바깥문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는가 반성해 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유혹은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곳곳 구석구석에 심어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워놔도 어느새 비집고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여 말씀의 울타리를 칠지라도 돌아서는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전투에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성패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